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이의가 있다. 손 들어봐요. 나 이 말씀에 이의가 있다. 손 들어봐요. 이의 없지? 네. 이의 없지요? 네. 이의 없으면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후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언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십계명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라. 가슴에 담아라.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죠. 지금은 아멘.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아멘. 나중에 결론 부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아침에 내려와 기도하고 별일 없었거든. 어떻게 참 잘 잤거든. 근데 희한해. 올라와서 마이크 딱 잡으니까 목이 싹 갔거든요. 왜 그럴까? 어떻게 차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나와서 자꾸 시비 걸어요. 이상하게 집에 오면 집에서 시비 걸고 밖에 나가면 밖에서 시비 걸고 계속 시비 걸고. 근데 그 가만히 생각을 해요. 왜 이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뭐예요? 영적 전쟁. 아멘. 우리가 알면 돼요. 눈치 딱 채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눈치 못 채면 계속해요, 계속.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뭐 한 30분 메시지 같이 나오는데 말씀 가지고 내 마음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어떤 흐름 따라가는가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암흑 시대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그가 혼돈 공허 그랬잖아요. 성경이 전부 그 흐름 속에 흘러가요.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암흑 시대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그런 삶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다. 어려운 거는 그 옛날에도 어려웠고,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어렵다, 힘들다 그래요. 어려움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되고, 그게 어렵다, 아니다, 이게 판단이 되는 거 있죠. 그 암흑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 암흑 시대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의 얘기가 전부 그 얘기예요. 암흑 가운데 고난과 고통 재앙이 올 때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아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선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갔더니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거 아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두 평안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하면 육적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은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오니까 자동적으로 이 풍요해지잖아요. 풍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인 그런 이 축복 속에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대핑년이 오잖아요.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럼 은혜 시대 와요. 근데 은혜 시대 오면 반드시 풍요가 주어지는데 그야말로 모든 게 부여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완전 타락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어렵고 힘든 그때 옛날에나 이제 근무했던 거기 학교에 보면은 그 일하는 분이 자기 집에서는 집안 식구들 많이 죽인대요. 어떻게 죽이냐? 일단 식사하는데 쌀 한 톨이라도 밥그릇에 남기고 하수도분에게 쌀 한 톨이라도 내려가는 거 보면 안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그 옛날 우리가 어려웠을 때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니네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쌀 한 톨이 하수도분에 흘러가냐? 엊그제 보니까 여자 배구 그런 데 보니까 태국한테 지더만 3대0으로 3대1로 왜 그럴까? 그걸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배에 기름기 껴서. 옛날 그 임춘애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요? 아시아 육상 대회 나가고 금 땄어요. 이 친구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조건 자기는 달리는 거밖에 없다는. 그래가지고 달리는데 실력을 했거든. 그때 당시.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 라면 먹는 놈이 고기 먹으니까 배에 기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별 달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지난날 우리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에 갈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콩을 흘리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조금 복음이라고 해. 복음은 그래도 누리는 것이다. 잘못 착각하지 마세요. 누리는 걸 뭘 가지고 누린다 그래요? 기도하는 걸 보고 누린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교단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누린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 참고해요. 그럼 누린다고 하는 거 전부 타락으로. 그렇죠. 우리가 타락하는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개집질하고 하니 그것만 타락이 아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타락이요. 하나님 모르는 거 타락이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 타락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것이 타락이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때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자연적으로 오는 진노가 있어요. 그것도 온 세상을 하나님 주관하세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지요, 지진 오지요, 해일 오지요, 태풍 오지요. 그래요. 아니 멀쩡한 가만히 있는 태풍 다 지나가고 괜찮을 때 지금 됐더니 그랬더니 비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점단 말이야. 왜 그러냐? 다른 시점. 하나님의 진노. 멀쩡한데 이상하게 사이코 하나 딱 나와가지고 말이 이게 전쟁을 일으켜버려가지고 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리아 같은 나라만 보세요. 이게 멀쩡한 나라가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런 그렇다면 그야말로 은혜 시대에 있던 그 나라인데 어느 날 그 나라의 당이 둘이 갈라졌어. 지금 우리 보면 무슨 당 이렇게 하듯이만 그러면 저들이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싸우면 되잖아요. 이게 열받는다고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총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기라고 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8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던 그 시대를 좀 돌아가야 된다고 말이죠. 이건 어쩌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딴 거 생각할 새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이것이 떠나버리고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중심이 떠나갔을 때에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문제 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왕이 당대에 얼마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은혜 시대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막 스바 여왕이 와서 재물을 주는데 전무후무한 재물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누라 첩해서 1000명이, 근데 이 마누라 1000만 오면 다행인데 이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들 같이 갖고 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엄청난 풍요 시대에 완전히 타락해. 이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눠져 버려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둘로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는 그건 재앙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소아시아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말이에요. 완전 지하에서 지하 7층이요. 그 땅을 파가지고 그 300년 가까이를 지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죽고 지하에서 태어나서 죽고, 이 사람들은 햇볕 한번 쏴보지 못하고 그리고 죽었고, 바람 한번 이 바람이 태풍이라도 한번, 그렇게 태풍이 세다는데 나 태풍 한번 맞아보고라도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살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오직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다.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한 거라고 하는 거는 벽에다가 그림 그린 거예요. 그림. 벽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은혜의 시대에 와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지상에 올라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 옛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있던 간구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이야. 그래 됐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은혜되더라, 하나님에 가니까 은혜되더라, 그래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연적으로 부해질 거 아닙니까? 돈도 많이 나오니까 부해진단 말이에요. 부해지는 거, 교회가 부해지니까 아 이거 너무 좋구나,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타락시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타락이요. 그렇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맨날 마이너스, 교회는 맨날 마이너스 돼야 돼요. 마이너스 안 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꾸 마이너스하고 자꾸 일 저질러야 돼. 나보고 자꾸 돈 쓰고 일 저지른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마이너스 돼. 또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돈 많아지면 기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걸 우리가 타락이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없이는 잘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 있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당장 지금 내가 나가서 일하면 돈 받는데 그 돈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 예배가 개울해졌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게 좀 늘어졌다. 그건 타락이요, 그게. 운만하는 것만이 타락이 아니다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떻게 돼? 완전 초토화시켜. 이렇게 되잖아. 이게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그 당시에 그렇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놀라운 거는 한국 교회가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단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냐.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 이걸 놓쳐버렸다. 이걸 빼앗겨버렸다. 그게 저주요, 그게 재앙이라고 합니다. 난 또한 아무리 생각해보면 그것이 사단의 전략. 하나님 없이 자꾸만 다른 것 이렇게 마음 담는 거, 그게 사단의 전략이, 그게 타락이다. 빨리 돌아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무섭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이 사단 모르는 중에 이 완전히 문화를 지금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 가지고 지금 완전 지금 장악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 빨리 벗어나야 된다. 벗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부한 것, 은혜요 응답이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지금 빨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 주시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를 한번 보세요. 당시 지금 상황을 많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출애굽. 그 성경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1장 6절로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그 모습을 보니까 1장 6절을 보니까 요셉과 그 형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랬어요.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목하고 번성에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그야말로 복원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 가진 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성해졌다.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놓쳐버리고 잘 되는 거, 복음 놓쳐버리고 잘 되는 거, 복음 놓쳐버리고 잘 나가는 거, 재앙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복음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잘 되니까 이 잘 되는 것만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적인 응답,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이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영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것도 축복을 주십니다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육적인 것 잘 나간다. 그거는 축복 아닌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중심이 그래. 우리가 복음과 언약 이 중심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중심 가지고 살면 열방 바라와야 되잖아요. 열방 안 바라보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요셉을 알지 않은 그 새 왕이 났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났다. 이거는 완전 불신 시대가 좀 돼버렸다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게 있죠. 그런 시대가 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들에게 완전히 고통과 재앙과 고난, 어려움 계속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광야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광야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그거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그 말은 무슨 얘기인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광야에서 어깨가 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말이죠. 그래 하나님 전적인 인도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
그 당시에 그 중직자 여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내줘가지고 이들 통해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날마다 응답하셔요. 어느 정도로 응답을 하냐면 그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이게 완전히 일상화됐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상화입니다. 기적이 일상화니까 그거 웬만한 건 기적도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가려고 가요. 그렇지요?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또 물 없어. 반석 딱 치니까 생수 나와. 아말렉이 쫓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리해버려. 근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그 이 일이 다 기적인데 이게 일상화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라는 거예요. 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타락을 지금 경고해요. 광야 시대에서 이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공동 생활, 회당이라고 하는 그 공동 생활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 생활을 하는데 이게 광야를 살다 보니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여기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나와요. 하나는 지난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지 않았냐 이런 쪽이 나오고, 하나는 아니 그래도 우리 지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믿음 생활하고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도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난주에도 또 말씀입니다. 요 얘기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그래. 오다가 들으니까 또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가만히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하고 좀 똑같잖아요. 이 흐름으로 지금 가요.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광야 시대로 사는데 기적이 일상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코스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걸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다.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모습을 한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오늘 본문의 얘기지. 언약을 확인시켜요. 그래서 언약을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은 둘로 우리가 지금 나눌 수가 있잖아요. 1계명하고 4계명은 요건 하나님과 관계되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요건 주로 보면 육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5계명에서 10계명은 요 불신자들도 이게 좀 알아들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알아들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와 우리 후대를 향해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말세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우상 문화로 지금 딱 자리 잡아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잖아요. WCC 한번 보세요. 다원은 그때 당시 한번 보세요. 온갖 우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일본 가면은
그 우산이 800만. 저 인도 가면 더 많아요. 그렇죠? 가서 보면 희한한 거 있죠. 그 신도 여러 종류. 직장 취직이 안 되는 사람, 우리 좀 뭐야, 평상에는 일본 가면은 그 직장 취직 시켜주는 신이 있는데, 직장 취직. 결혼 못하는 사람은 그 결혼하게 해주는 시댁에 가서 빌리면 또 결혼. 돈 못 벌어가지고 그런 사람 또 그러지. 그게 800만이라.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참 희한하다. 어디 가니까 또 도쿄 가니까 그 향을 피워나는데 그 향을 피워는 그걸 그 냄새를 맡으면 건강해진다나 다 이것이. 근데 그걸 가만히 좀 지랄들 하시는구나. 그런 상황이. 저 인도 가보면 또 어느 거리에 똥투성이라는 그 소가 지나가. 가다가 실례하실 거예요. 그걸 피해 다니는. 그런데 거기에 그야말로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니까 물이 가득해.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저 재래식 화장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빠져본 사람 있어? 빠져가요. 보통이 아니라 거기 올라가 보통 그런 삶을 좀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살아가고. 그러니까 영과 육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이 우리의 후대들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육신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 사실대로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한번 보세요. 오늘 10계명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10계명을 지킨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양심을 두고 얘기해보면 10계명 지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길 가다가 옛날 그런 얘기 있거든. 종로 좀 이가 나가니까 그때도 옛날이요. 한참 오래 우리 어렸을 때니까.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미니스커트 탁 입고 옷을 딱 이렇게 탁 가져가지고 그냥 날씬하게 그래갖고 싹 지나가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걸 쳐다보다가 띵 했는데 막 전신기에 딱 그것도 죄야. 그렇지요? 길 지나가다가 가끔 그래요. 며칠 전에도 싹 지나갔는데 자전거 타고 싹 지나가니까 아가씨가 몸이 좀 늘씬해요. 그리고 뭐 옷도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상큼하다 할 정도 그런 그 스타일 옷을 탁 입고 그냥 머리 탁 하고 그리고 운동하러 딱 가는데 괜찮다. 그것도 죄요. 그렇지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예배다가 좋은 것도 죄요. 그렇지요? 내 양심을 놓고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그 옛날 같으면 안 되잖아요. 거의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 투성이 지금 살잖아. 양심을 놓고 봤을 땐 거의 다 죄야. 양심을 놓고 봐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왜 10계명을 얘기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것을 깨달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라는 거. 왜? 뭐 하려고? 10계명을 하나님이 10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는 왜 자꾸 지키라고 하고 그런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
아멘. 하나님 말씀 아니고 보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 사단에게 물리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고 말해요.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피해요?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에게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해요. 그 신명기 5장 6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된 곳에서 구해낸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 집이 됩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구원, 이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법 가운데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완전 창세기 3장의 법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성경의 법이 너를 완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왜? 법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살려줘야 되지 않냐고. 아멘.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아무개 법적으로 선포되었잖아.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 풀어줘야 돼. 그래야 나와요. 같은 얘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내는 거예요. 나가본 10장 45절에 보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대속이라는 것을 대속.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대속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완전히 다 끝내버린 거 있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잡냐면 사상화될 수 있을 정도로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약 붙잡아라. 이 사실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가라. 그 명령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명령.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주변에서 찝쩍거리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사람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하나님이 정리해줘요. 아멘. 실제로 나 그거 많이 체험하거든요. 주변에 나 찝쩍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그렇게 하고 찝쩍거리는 사람들 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건드리지 마요. 나 건드리면 일찍 가시오. 일찍 가시고 싶은 분들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 자기가 예배당 해가지고 좀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당 이렇게 하나를 꾸며갖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그게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6천만 원을 계약했잖아. 그런데 돈은 거의 다 줬는데 이게 공정이 70%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리고 돈 다 줬는데 무슨 소리냐? 확인해보니까 다 거의 왔거든. 근데 일꾼들 돈도 하나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도망가버려.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포기 다시 시켜갖고 그래야지 다 끝내버렸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 몰라서 알고 보니까 길에서 객사해. 나 요 예배당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객사. 어떤 사람은 나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뭔 얘기죠? 그 회계집사 그러더라고. 한 달이면 어떨 땐 5주일 때도 있고 4주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한테
교통비리 심한데 학생들 이제 뭐 이렇게 가르칠 때에 주일학교 가르칠 때 나한테 신학생이라고 10만 원을 이렇게 주더라고. 10만 원 좀. 5주였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딱 지났는데 보니까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한테 내가 그 6만 원 딱 주더라고. 그게 집사님 이게 뭡니까? 원래 5주에 10만 원을 줬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2주를 설교를 안 했으니까 2주 거 빼고 그래가지고 6만 원을 준다. 그건 돈 생각이냐? 또 그때는 뭐 담임 목사님이 별로 그렇게 없었으니까 난 그걸 보고 아 그래? 교회 사정이 어렵군요. 그걸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6만 원 받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또 선집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6만 원 딱 주기로 들어왔더라고요. 니나 해라 그래서 던졌거든요. 뚝 나와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뭐 돈 안 받았어.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가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나중에 알았네. 그 회계 집사 그분이 그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왜 붕어 저 금붕어 보면 눈 툭 나는 금붕어 있지요? 애들 고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그래.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는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가지고 나가는 이 길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 다 제해준 거야. 왜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라. 언약을 들고 세계 복음하라. 하나님께 하더라. 이 사실은 그래서 언약이 우리의 사상화되어 있거든요. 이거 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체험이 뭡니까? 내 몸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그야말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또 둘째는 마음과 생각에다가 내가 이것을 담아야 돼. 그걸 보고 우리가 사모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또 우리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영혼의 뿌리 내리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열반. 지난번에 수련회 갔는데 본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런 데를 새벽 1시 넘고 쭉 얘기하는 누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막 다 물어보고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 가만히 있다가 본사님 그거는요 열반만 다 끝나요. 한 방에 딱.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 어떻게 체험을 해야 돼?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을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 무슨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에 완전 체험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 이 순서대로 지금 가. 오늘 우리도 혹 모르겠어요. 이런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언약을 확인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줬냐? 이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담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우리를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에 쭉 보니까요. 우리는 지난 3월을 하면서 봤잖아요. (18장) 1절에서 4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싸우게 하잖아요. 그때에 완전 가뭄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해요. 뭐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제단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제단을 수축했다. 제단을 수축하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후에 완전 싸움이 이겨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자들 완전 다 기손시대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환에게 불러가지고 저기 하늘이 보면 거기서 구름이 나타날 것인데 그 성원이 갔다 오더만 아무것도 없는데 걸어가는만 있는데 또 가봐라 7번 가봐라. 그 성원이 그 말을 듣고 7번 아니라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면 70번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7번 가봐라. 갔다 와갖고 하는 말이 저기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데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 구름이 오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에 큰 비가 온다. 그래, 그 문제 해결다. 끝나잖아. 그 모습을 그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전으로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먼저 수축하는 것이 무슨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아라. 하나님 오는데 이렇게 뭐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재단을 제대로 쌓지 못했던 거 이거 먼저 좀 회복해라. 그리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버려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바라보는 그거 회복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 이거 바라보라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회복해라. 이 사실 우리가 놓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처음 우리가 믿었던 그 처음 것으로 다시 돌아가라. 옛날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그 중심 담던 그때를 다시 돌아가자. 그것만을 우리가 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중이다.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우리 기도 제목 참았는데 요한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라. 그것이 우상이다. 그 우상 숭배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 타락시대 온다. 타락시대 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믿음, 처음 신앙 이게 좀 돌아와서 다시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해라. 9월 16일부터 비전수표라는 참 감사한 거 벌써 몇 분이 이렇게 등록을 좀 하셨는데 전부 다 등록하세요. 중직자들 다 하고 밀려있는 다 하세요. 이번에 한 번 하게 될지 그 다음에 또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다음에 기회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기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데 모여서 하면 24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 기자 하면 20만 원만 내야 되는데 4만 원이면 그거 줍니까? 우리 집사님들 아니 거기하고 형편이 맞지 않지 않냐 내 마음이지. 내기에서 하는 게 그걸 듣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거기서 24만 원 줬는데 그럼 여기 20만 원 주고 그렇다 나와주고 나는 더 많이 내고 누가 그때 하라고 그랬나? 그때 하고 그때 한 사람은 벌써 우리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기가 그러니까 비전수걸
이걸 놓고 전쟁 중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걸리지 마라. 걸리지 마라. 아무것도 걸리지 마라. 온갖 것이 다 시기가 올 거다. 신분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영권 회복 못하도록 죄의식을 갖도록 건다. 정상적 전쟁입니다. 썩지 마시고 이걸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 우리와 세운 언약이 있다. 너와 내가 세운 언약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 그거 찾지 않으면 타는 시대로 간다. 그러면 그 이후에 완전 재난과 재앙을 온다. 다 무너져버린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음 돌아가. 눈에 불 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곳으로 돌아가. 이제는 전쟁 중이다. 마음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을 담고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혜와 같지만은 풍요로웠지만은 타락의 시대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완전 재앙만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고통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마음의 중심에 담고 영적 전쟁에 돌입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주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일들 가운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